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지옥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2007년에 이란에서 살인 사건에 대한 사형 선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17세 청년 발랄이라는 청년이 다른 청년과 싸우던 중에 격분해서 상대방을 살해한 것입니다. 7년 후 사형이 집행되는 그 당일에 피해자 부모님도 또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처형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사형장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살인범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살인범이 부모님을 봐서라도 살려달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화가 나서 사형수의 따귀를 치면서 너는 우리에게 무슨 자비를 보여주었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한마디 하기를 우리는 너를 용서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형수 의자를 빼서 사형시키는 대신 목에 밧줄을 풀어주는 사형수를 용서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입장으로서 이 이야기를 감동보다는 살인자를 용서한 것에 대한 의아함이 더 크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보는 이 사건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시각은 또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만한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이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림으로써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용서와 이런 긍휼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한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앙적 이런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의 본문은 그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렇게 품게 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렇게 3장의 후반 부분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앞선 1, 2장과 그 3장 초반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목격한 그런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바뀌는 이런 극적인 전환을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4절까지의 문단은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찬양을 기록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 또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바로 이 문단의 주제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만 느껴지는 것은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때로는 내면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잠잠히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셨으니까 우리 사실 다 읽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단에서는 2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 고백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와중에 나온 고백이었다는 것에 우리 초점을 둡시다. 내 사업이 망해도,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믿음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기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수많은 번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기까지 수많은 번뇌가 따르겠지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우리 21절 말씀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되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동시에 무엇도 했습니까? 낙담입니다. 바로 낙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요? 라는 이 한숨과 푸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이 고난과 재난이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잠잠히 기다릴 때 그것은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렇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25절에서 30절을 보시는데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 벌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벌 받을 거 달게 받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징벌이 얼마나 무겁고 괴롭겠습니까? 이 다음 문단에서는 기다림에 관한 것을 성도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품게 한 믿음과 또 이 믿음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것, 또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해방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또한 세 번째는 여호와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31절로 36절 우리 고통과 고난을 참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또한 이렇게 34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어떤 죄보다도 큰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데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스라엘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이 되고 있는 이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이 이야기 앞에 사형수를 용서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어쩌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가졌기에 용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죄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인이나 또한 유산 강력 범죄자들에게
간혹 결여된 것이 있지요. 바로 동기가 없습니다. 그냥 저지른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고 날 죽이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소망을 품어야 한다가 성립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 의로우신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서 끝까지 소망을 품으라는 그런 메시지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세 계절을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예루살렘의 파괴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큰 슬픔에 잠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를 묵상하며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며 우리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지는 이런 자비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개인적 고통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을 대변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것만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또한 내 동료와 친구의 어려움으로도 연결되는 것이며 내가 속한 공동체, 궁극적으로는 국가로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고통 또한 죄로 인한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복하심을 넘어 또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내가 속한 국가가 온전해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기억하고 또 그 품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구리지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